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애를 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나의 가정의 배경과 고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배경과 어머니 한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무엘의 영성 시리즈를 해서 한 4편 정도로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아직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자뿐 아니라 선지자의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여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국경을 최대한으로 넓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국경을 지키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에 10칸 변방에 있는 강대국인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단코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큼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고,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임금으로 삼아주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린 다윗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다음 세대의 왕으로 예비하였던 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무엘 1장에 있던 이 시대는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에 되었고 사무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역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역사의 맥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맥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사무엘상 1장 이때에 하나님이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홈디와 누구예요? 비늘하우스? 아니죠. 비늘하우스가 아니라 비느하스입니다. 홈디와 비느하스가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량자가 직분자가 됐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엉망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는 엉망이었고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혼돈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 레위 지파의 자손, 하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혈통을 이어받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는데, 이 엘가나 어떤 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형태의 가족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까? 두 아내가 있는 거 보니까는 일부 다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라.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잘못된 가정 형태입니다. 이건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가족 형태였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엉망진창이었어요. 상당히 카오스적인 혼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는 이 두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는 그대적 분인나
대적입니다. 대적. 대적적인 관계를 갖고서는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법리기 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불평이 많았고 서로 간에 불화가 많았고 서로 간에 대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볼 버릇는 시대에 그 가정에서 이렇게 위대한 영성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세상에는 잘못된 사상과 구조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가정은 분명 잘못된 사상으로 형성된 가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다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영리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과 함께 충동질을 받으면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아내를 둘 이상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로 하나 되게 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팀인가 일부 다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돼요? 동성애도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색하고 여색하는 이 동성애가 역사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의 최악의 사상, 아주 최악의 잘못된 사상과 구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물주의자입니다.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리고 공산정권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국가 공동체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악의 집합체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소비에트 연방 공산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89년이죠. 1889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됐습니다. 불과 72년 사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72년 동안에 잘못된 사상의 유물론주의자들과 공산 정권의 조직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1억이에요. 1억. 1억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스탈린이 2천만을 죽였대요. 중국의 모택동이 4천만을 죽였대요. 그리고 히틀러가 1,0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노벨 평화상 탄 린벨이라는 사람이 히틀러보다 더 악한 자가 스탈린이래요. 모택동은 스탈린을 뛰어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세 명의 악한 독재자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의 나라에서는 숭배를 당하고 존경받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큰 악을 저지른 세 명의 독재자, 스탈린, 모택동, 그리고 어떤 히틀러입니다. 그때 이 세 명이 공통점으로다가 누구를 좋아했냐면 다윈의 이론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유물론을 좋아했대요. 스탈린은 다윗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신론자가 되었어. 히틀러는 자신의 나의 투장이라는 자서전에 다윈의 적자생존의 원리가 기초에서 자신의 사상이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요, 중국의 사회주의는 다원의 진화론의 근거에서 확립됐다고 말합니다. 이 잘못된 이론과 논리의 사상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와 조직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갖고 오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상이 종북 좌파입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등이었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를 짓밟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북을 찬송하며 북한이 전통성 있는 국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북한의 핵이 위기가 아니세요. 북한의 핵이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세계 1등 국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핵은 실제로 말해서 실제적인 위기가 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불강하고 또 그걸 능히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자기기의 1등 국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의 국론의 분열입니다. 사상의 분열입니다. 사드 하나 배치하는 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62년 10월에 소련이 핵탄두 99개를 갖다가 미국의 톡미팅 쿠바에다가 배치하려고 할 때에 이때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핵을 불사하는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기류에 섰을 때 우리는 대부분 케네디의 용기와 결단을 얘기합니다. 케네디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외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13일 만에 소련이 굴복하고 미사일을 전면 철수하면서 끝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대통령 케네디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성원했어요. 상원과 하원이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밀어준 결과였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원자로를 갖다가 세울 때에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가서 그걸 부셔버렸어요. 2007년도에 시리아가 원자로를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조종사가 왕복 2,500km를 달려가서 그걸 부셔버렸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대요. 국민은 전혀 몰랐대요. 그러나 그날 밤에 국민의 대피되는 국회의원들,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결의했습니다. 이건 비밀 작전이니까 알리면 안 되죠. 국민이 알 권리 있는 것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용히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백성들은 국회의원을 신뢰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믿어주었고 그 대통령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들을 가서 부셔버렸죠. 이걸 극복하면서 이스라엘은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북핵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상의 분열이고 갈등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나라도 망칠 수가 있으며 개인도 불행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사상과 구조 속에서 사는 그 사람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에서 왜 엘가나의 집에 이렇게 잘못된 사상과 구조가 들어왔는가? 왜 이렇게 일부 다치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의 비극이 현재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래요?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 권위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높은 권위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땅의 질서를 잡아주는 질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그 권위가 없었어요. 그 권위가 없었어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질서의 그 법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없는 인간은 제멋대로 합니다.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가정의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경건한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 아래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고 가정의 질서가 잡혀지는 것인데 이 망하는 가정은 권위가 부셔져 있어요.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그 나라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없어요. 그 위에 가장 최고의 질서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잘못된 사상이 스며들어오기에 잘못된 구조가 형태를 만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릇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기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잡는, 기준을 잡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부 다쳐 괜찮아. 옳은 거야. 동성애, 이것도 인권이야. 그들의 사랑해야지.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 거야. 그래, 괜찮아. 각각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릇 행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가나입니다. 일부 다쳐 가정을 만들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쪽에 없으면 다 제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참 옳다고 얘기해. 내가 잘났다고 해. 그러니까 내 질서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볼 때는 내가 그릇한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는 게 부부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통과 이런 불행은 다 자신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게 되면 엘가나 집안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의의 중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라. 집안의 역사가 기록된 걸 보니 좋은 집안의 가문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게 되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비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매 주일마다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성수주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며 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 인간성도 참 좋았습니다. 인간성이 참 좋았습니다.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남편을 챙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간섭, 잘못된 구조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격동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분인 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한나는 속이 상하고 분함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시달리고 이렇게 하기를 매일 합니다. 그 가정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서 엘가나 남편은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쪽을 갖다 조금 사랑해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질투하고요. 한쪽 사람을 위로하려면 그 상처가 깊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부 다쳐 합니까? 안 하잖아요. 동성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물론자 공산주의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잘못된 생각이 나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리고 엉망진창인 내 가정의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 변화의 간섭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형적인 나의 가정이나 사회를 변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생활의 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침 되면 일어나야지요. 하루에 제때의 식사를 해야지요. 나의 주변 깨끗이 정리할 줄 알아야지요. 나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요. 약속한 것이라면 시간 잘 지켜야지요. 부부간에 부재간에 막힘담 없이 화목과 순복으로 하나 돼야지요. 우리 자녀들 때가 되면 결혼해야지요.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고 봉사일도 하고 그 때가 되면 좋은 돈돈페페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 낳아야지요. 우리 청년,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의 정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의의 주의 나라 가게 될 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베이직한 삶의 질서죠. 네가 봐도 옳다, 내가 봐도 옳다,
그 기준선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죠. 사회적 규범을 지킬 줄 알아야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주었대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대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수고의 낙수를 누리도록 해주었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유를 주었대요. 풍성함을 주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주님과 함께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의 풍성함, 이걸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봐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아무리 좋아도 하나만 사랑했어야지요. 두 여인 사랑한다고 한 집에 데려와 살게 한 것은 엘가나 자신에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 좋은 사람인데 범죄예요.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가 피치 못하게 이런 갈등과 반복의 관계를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인나 보시기 바랍니다. 분인나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아닌가 봐요. 한나가 괴로워했을 때 그 남편이 말하기를 10자식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 보니까는 분인나 자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복한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분인나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데 10명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 고마워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기쁜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 한나를 봤을 때 위로해야죠. 위로해야죠.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어울리면서 이게 뭐 사람 사는 것이야 하면서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조금 챙겨준다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고서는 격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더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 분인나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독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보가 요 정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음보를 넓혀야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죠. 이것이 분인나의 한계였습니다. 복을 줘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가 바로 한 분인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한나는요 7절에 보니까 속이 상해 울고 먹지 않았답니다. 8절에도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10절에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갖다가 잘못된 구조 안에는 가정 속에서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기회로 타서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간 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함이었어요. 한나의 뛰어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갑니까? 왜 하나님께로 갑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졌다고 말합니다. 네가 아프냐? 그 아픔을 내가 담당했다. 내가 고통스럽냐? 그 고통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져줬다. 내게로 와. 주께서 우리를 갖다가 오게 만들어요. 한나는 그렇게 주께로 갔습니다. 주께로 가니까는 주의 평강이 와요. 위로가 와요. 힘을 받아요. 그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아들을 보내줘요. 그 아들이 누구가 됩니까? 미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 기표가 있어. 그 어머니의 신앙의 맥을 이어받아가지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그렇다고요? 미국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런 관계 속에 있던 내가 답답하고 힘들다고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고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통해 내가 상처받고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면서 한만의 인생살이 이렇게 살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없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맥이 지금 여러분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입니다. 자식이 잘 될 것입니다. 미래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내 아프고 힘이 들고 모순된 삶의 구조와 그런 관계 속에서 내 힘이 들지라도 그걸 기회로 틈타서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가족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환경 여건일지라도 어떤 구조이실지라도 우리 그런 와중 속에서 태산이고 험곡일지라도 우리 빛 가운데서 그 틈을 타서 비록 어둘지라도 비단에 계신 주 안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걸 묵상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3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명색이 자기 고국이라고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나 문화적으로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간식 먹는 것도 너무 두렵다,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식당에서 돌아왔는데 과장님이 부릅니다. 어이 와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먹을래 그랬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피는 이렇게 끓여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서 입가심을 하는 정도면 나는 드라큘라라는데 이거 싫다라고 대답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라고 묻더랍니다. 아니 그건 누구 거라고 했더니 사장 거를 내가 몰래 빼왔다고 이러는 거죠. 너무나 놀라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정신을 깨워보니까 그 과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기력이 약해서 못해 쓰겠어. 몸보신 좀 해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뭘로 보신해 줄 거냐라고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라고 말하더랍니다. 거기서 까무러쳤답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할매 뼈다귀 해장국이래요. 할매 뼈다귀 해장국이래요.
할매 산채 비빔밥이래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래 무서운 거야? 우리는 어찌요 그 내용을 아니까? 그 분위기,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언어에 어술했던 그는 그걸 보면서 다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닌 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그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적응하고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교회 안에 견고하게 하나 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은 죄인까지도 용납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에 그 교회는 튼튼하게 하나 되어 세워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낮아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저합니다. 왜요? 낮아지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요. 아니, 낮아지면 그마저도 완전히 짓밟혀서 내 인생이 형편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그 순간,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그 순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겸손함이라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가 되어갈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만찬상에서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신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손길을 그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손이 인간의 더러운 발을 지금 씻고 있다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섬길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친히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함께 겸손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세상은 온유함을 온순함이다, 화내지 않는 온순함이다, 부드러움이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온유함은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 그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걸 말해요. 힘이 없어서 부드러움이 아니라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써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쓸 줄 아는 절제된 힘, 통제된 힘,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 같은 사람이 과격하고 힘 있는 사람일 것 같지만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감정과 내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통제된 힘, 절제된 힘,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반대는 굴복할 줄 모르는 것이며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함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찔림에 따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를 바라보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누가 완악한 사람이며 누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도, 분명히 알고도 그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꺾지 못하는 그 강한 완고함, 이게 바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 세워진 질서, 정당한 가르침을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데, 이 온유함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가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싶은데, 온유하고 싶은데,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시면 우리 영혼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깊이 뿌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피해라, 도망가라, 항복하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를 포기하고 도망가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고난을 이길 힘도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잠잠히 묵상할 때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분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그분이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참을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정보를 주면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아주 고난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괴인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가 죄를 지을 때 금방 심판을 했더라면 바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직접 만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계획대로 안 될 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누구를 희생하며 도와주며 끝까지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 끝에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관심을 받은 그가 나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희생하고 기다리고 사셨다면, 참아오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고 어금니만 메우면 나에게 참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 참아지는 겁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죠. 사랑이 내 속에 오면 사랑의 힘으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나중에도 참으며 견딘다라는 말로 끝나는 걸 보면 사랑의 중요한 특성이 견디게 하는 힘이 사랑 속에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용납함이 없다면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금방 만났을 때 첫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느껴지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에 동창을 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는데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야, 우리 동생이 출세했구나, 반갑다, 좋다, 춤추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요? 가기 싫어하는 동생을 은 20, 3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저 손에 다 그냥 요절나겠다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그 용납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고,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할 일 우리가 참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조금 참을 걸, 욱하는 감정 참지 못해서 그냥 내뱉어버리고, 말을 해버리고, 욕설을 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해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책은담에 보면 한 번 분노를 참는 것은 100일 근심을 명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함,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성품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세워진 그 자리, 사역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킨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각기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회에 대해서 만리장성을 여행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마을이나 성을 쌓았으니 군데군데마다 성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만리장성에 100명의 파수꾼이 100개의 문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100명 모두가 철두철미하게 문을 지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중에 한 3사람이 뇌물을 받아먹고 적군에게 문을 연다면 97명이 밤을 새워가며 성문을 지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사역을 그 자리에서 잘 지킬 때 그것이 모여져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능력과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사역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든든해 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핑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장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나도 섬기고 싶어요. 나도 예배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가는 이런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기록된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 그 사람의 능력, 열정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했다고 하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바울은 바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갱그레와 교회의 베베 여집사도 있었고,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사역을 잘 감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추어서 마치 퍼즐을 제자리에 꽂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것이 있음으로써 완벽하고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들의 수고 없이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지켜야지? 아무가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묵묵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그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둥이 성전에 서 있음으로써, 이름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기둥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에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견고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기둥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해서 감당할 때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용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아실 것입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남유다 왕국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진 그 시점부터 다시금 제2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70년입니다. 학계에서는 주전 522년, 그러니까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요 판벽한 집에 상하로 된 대리석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저는 황폐한 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교회를 돌볼 때는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호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것 없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때가 가까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 없이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아가니 바로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학계 선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런 직책을 주셨는데 자꾸만 나뉘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것 하나님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저들도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다고요.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됨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며,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성숙한 교회를 말합니다. 성숙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견고하게 서면 사탄이 수많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요동하지 않는 굿센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민생활이 힘들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고, 기도를 하며 응답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떠나가고 위로가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알아갔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개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은 완벽한 집에 살아가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서 내 갈 길만 바쁘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주라 고백하여 주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7-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처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교회들의 선교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 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미국의 어느 불신 가정의 어린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귀하게 여겨졌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모에게도 교회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웃기만 할 뿐 선뜻 따라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의 부모는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이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이가 죽기 며칠 전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을 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빠와 엄마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만일 죽어서라도 우리 아빠와 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차라리 죽을래요. 제가 죽더라도 우리 아빠와 엄마가 제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이런 일기를 다 썼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그의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CCC 국제본부의 부총재가 됐습니다. 이런 슬픔 찾아와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밀알이 되어야 할까요? 자신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